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껑충 건너뛰어서 37장과 36장과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책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 노년기를 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왕들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 지난 7장에 우리가 살폈는데 아하스 왕과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36장 7장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38장과 9장에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만 유독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일명 두 왕의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마치 한 쌍과도 같아요. 두 이야기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차이점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메시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또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두 왕 이야기 모두 유다가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인 예루살렘이 위협에 빠져 있는 상태가 동일합니다. 또 백성들만 아니라 왕들이 두려움에 빠지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동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 표적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과 예루살렘이 이 전쟁들에서 화를 면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크죠. 아하스 왕은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동맹국,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요. 그러나 그 위협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제국의 침략과는 차이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히스기야가 받은 그 위협인데, 이 위협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마음은 지난 성경에 보았지만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마음이 요동쳤다는 겁니다. 요동쳤다는 거.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두 왕에게 모두 보호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표적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겉으로는, 명목상으로는 바람직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으로 거절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주신 징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38장과 39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사야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한 쌍으로 읽도록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이 본문들 가운데 조금씩 숨겨두었다, 심어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한번 나오고 또 다음 본문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게 될 때 그때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치리한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유다의 모든 왕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또한 그렇긴 했지만 조상 다윗이 모든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다윗과 같았는가 다윗과 달랐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를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그가 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들이 여호와만 숭배했던 장소가 아니라 우상과 겸하여지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이 되었거든요.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렸지요. 그리고 그때도 놋뱀이 있었어요. 놋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 그것이 이제까지 숭배가 되고 분향이 되어 왔던 건데, 그것을 비로소 부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행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가 있죠. 그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아주 빛나는 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열왕기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하는 면에서는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치세에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7장에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6장 1절에서 3절은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과 정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전 701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때 아수르 왕이 누구였냐면 산헤립이었습니다. 이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이미 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예루살렘 도성뿐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요, 이제 왕이 된 지 2년 내지 3년 차가 되었을 즈음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왕이 바뀔 때쯤에 그 속국으로 있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흔했는데,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동쪽에서 반기를 든 바벨론 왕이 있었어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의 군대를 진압한 뒤였고요. 동쪽에서 진압이 끝난 다음에 서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서남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두로라든지 그리고 그 아래 애굽의 군대까지 물리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근동 지방에는요, 아수르의 적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요,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랍사게가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올라간 건데, 그가 도착한 곳은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 주일에 살폈던 7장 3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도 이 동일한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아들을 데리고, 이 선지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그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왕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그렇게 될 약속, 언약을 증명할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죠. 어떤 징조였습니까?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쳐들어왔던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죠.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에
이 오늘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과 같이요. 아하스 왕을 연상시키고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비교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들이 이 책에 숨겨져 있다, 심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요.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또 서기관인 셈나, 또 사관인 요아 등 국내 대신 3명을 선발해서 랍사게에게 보내요. 왜 보냈겠습니까?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요. 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이름으로 2가지를 도전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인데요. 그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는 뭘 믿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희가 우리와 싸울 용맹 생각하고 계략을 세우겠지만 그것은 다 말뿐이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보면요.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2,000필의 말을 준다 해도 그 말 위에 태울 사람들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군사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와 싸울 정도가 아니다. 군사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는 노예 생활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리워하지 말라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이왕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애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달아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지팡이인데 갈대로 되어 있으면 그 의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상한, 이미 부러지거나 이미 허약해진 그런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상하고 부러진 것이니까 손을 다칠 뿐이다. 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니까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반아수르 전선을 펴면서 그 아수르에게 반역을 한 거거든요. 위기 상황을 사실은 초래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과 10절인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세요.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 하나님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유다 왕인 이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사실은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된 산당을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업적을, 종교개혁의 업적을 오히려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최대 치적,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행위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진노케 해서 오히려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랍사게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유다 방언,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 세 명의 국내 대신이 파견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겠죠. 우리도 아람 방언을 압니다. 아람어는요, 그 당시 이 아수르의 공식적인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 영어와 같이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아람 방언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람 방언으로 하셔도 됩니다. 유다 방언은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서 이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이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협상을 거절한 거, 타협을 거절한다는 거죠. 자, 이 군대 장관의 또 하나의 도전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그것은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죠. 이 유다 사신들, 이 국내 대신 3명의 의견은 그냥 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1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속이는 것이 구원은 오직 아수르 왕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6절과 17절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가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게 할 것이고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17절에 보면 나중 얘기지만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 아수르는요, 이 당시에 정책이 있었어요. 군사적인 의회적인 정책이 있었는데 실제로 점령한 땅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이주시켜서 국제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민족과 유대인들을 결혼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주한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혼혈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 그래서 민족들이 서로 짬뽕이 되게 한 겁니다. 섞이도록 한 겁니다.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민족의 정체성은 약화될 것이고 반역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니까 이런 외교와 군사 정책을 폈던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여호와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18절부터 20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내용은 결국 여호와한테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랬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에는 어떤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이 있어서 이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이 신들의 우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진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무너진 나라들은 그 신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우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로나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함께 무너지고 파묻히고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도 보세요. 하맛, 아르밧, 그리고 스발와임 얘기도 있잖아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다 망했다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동에서는 당할 적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 말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벌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너무나 난폭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를 징벌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히스기야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분열과 이간책을 쓴 것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랍사게는요, 히스기야의 무능함만 아니라 여호와가 능력 없음, 여호와도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지고 도전을 한 겁니다. 결국 어떤 겁니까?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랍사게를 보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세 명의 국내 대신은 잠잠해서 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백성에게도 이 세 명의 국내 대신에게도 이미 말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이고, 대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깊은 슬픔의 표현, 그리고 분노와 수치의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한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37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역시 왕도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역시나 수치와 깊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예요.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을 닮아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난과 같은 이 어려움 앞에서는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청한 일이 첫 번째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수르에겐 진노를 사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도 또 분노를 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둘째는요, 세 명의 배신들을 보내서 그 랍사게와 타협하려고 했던 일도 회개를 했을 거예요. 외교적인 협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근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 오늘 본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요약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자, 라기스란 도시 기억나시죠? 아까 예루살렘 남서쪽 50km 지점에 있던 그 도시예요. 거기에서 랍사게를 보낸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은금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턴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이 금박 같은 것들 다 떼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들 다 벗겨서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친 거예요. 누구랑 닮았습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닮았죠. 아하스도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선을 댔어요. 오히려 아수르한테 선을 대고 거기에다가 이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하스가 아람을 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오늘 내용과 오늘 본문 내용과 또 연결시켜 보면 이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어요. 갖다 바칠 건 다 바치고도 여전히 랍사게를 보내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대군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한때 애굽의 손에 의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가운데 어른 몇 명을 이제 이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을 전하도록 하냐면 3절에 나와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환난이죠. 이 책벌이라고 하는 건 벌이에요, 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셨구나.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워.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의 전적인 무능함. 왕으로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나로서는 내 힘으로서 내 지혜로는 이제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으셨겠지요. 그런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회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랍사게의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기대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견책이라는 건 책임을 추궁하시고 그것에 상응한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수르 왕과 더불어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유다는 아수르와 대적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을 회방한 그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다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된 것을 더욱더 아파하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천대민문의 그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히스기야에게 있던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수르 왕 사네립 간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되어가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듣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부터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러면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성령을 주시겠다, 기름 부으시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예언은 38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사네립이 군대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일입니까? 9절부터 보시면 좋아요.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구스 왕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오늘날. 그러니까 반아수르 동맹의 한 축이었는데 이 구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어디로? 라기스에서 림나로 옮겨서 이제 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것이요. 그렇게 조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 림나는 라기스에서 약 15km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이 군대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보냈던 군대들의 일부인지 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요 이제 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스왕의 군대가 강력하니까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를 꼭 붙잡아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다시 한번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듣지 않았느냐.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께 속지 말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 14절에 보세요. 그 사자들에게서 받은 글, 편지를 주고 간 거거든요.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펴놓는 겁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20절에 보면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맺어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담는 거죠. 그 사이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눈을 뜨셔서 이 편지의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과연 그러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가는 곳마다 다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불에 던졌지만 사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믿음 있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죠. 어디까지가 내가 두려워할 부분이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였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의 일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네가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사네립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리한 것이다. 자, 28절에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잘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29절에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갈고리, 재갈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품위 없이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겠지만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아까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을 위해서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포로를 잡아갈 때 그 포로의 코를 다 갈고리로 꿰었습니다. 줄로 다 묶었어요.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도망 못 가게.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야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 복수하시겠다.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증표도 아울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30절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올해와 다음 해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을 뿐이지만 셋째 해 그러니까 3년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해가 3년째에는 스스로 경작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징조로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31절에 보면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32절에도 남은 자와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룩한 분노의 일을 하시겠다. 마무리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말씀합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서 33절에 그가 이 성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성을 향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흉벽을 쌓고 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다. 대신 어떤 얘기 말씀하십니까?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3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수도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에 본문들에서 유다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계속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왜 구원하십니까? 왜 구원하십니까? 35절에 보면 대전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침노한 그러한 자들에게 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아까도 나왔지만 다윗은 기준이에요. 기준. 유다 어떤 왕도 다윗과 같은가 다윗과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와의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아주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얼마큼 사랑했던가 그것을 추억하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존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들 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졌던 그 사귐과 교제 또한 추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 근데 보내심을 받은 것은 대부분 천사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동원됐는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전염병 또 때로는 화염과 같은 그것이 동원되기도 하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칩니다. 다 시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이 밖에 없어요. 실제로 구스와 왕과 맞서서 싸운 그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하였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그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돈이 뒤이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여기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20년 뒤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36절, 7절, 8절 아주 짧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 선지자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앞에 내용들은 긴데 여기는 짧을까요? 왜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두 왕의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누었는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대개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아하스 왕은 불신앙의 샘플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믿음 있는 자의 본보기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무런 과오도, 아무런 실수도, 아무런 실책이나 실패도 없음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표준이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표준과 기준으로 삼았던 그 다윗조차도 바세바 사건을 아시잖아요.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것처럼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길도 걸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유다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그런 왕은 없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 히스기야 왕도 애굽을 의지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다 보냈던 이런 전력도 사실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한 실책과 실수가, 그러한 실패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를 의인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실패도 전혀 없고 실수도 없고 어떤 실책과 실패가 전혀 없는, 과오가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믿음이 있다는 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 아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죠. 오늘 우리는 단회적인 입장에서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자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할 뿐만 아니라 자백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최근에 누가복음 본문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을 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의 에너지로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 내 문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는 평강인데 무엇으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각,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이성을 또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지각을 뛰어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초월한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떠한 위태한 때, 위경을 만났을 때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일련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에너지로,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일로 바꾸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회의 각 영역이 막 무너져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부터 출범된 교회가 일종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것은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눈을 확히 뜰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이 교회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냐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그리고 기도가 이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